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이승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승필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미국 간 지 32년 됐습니다. 32년의 그 목회를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메시지가 제가 32년의 목회에 미국 목회, 뭐 학교도 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또 성도님들이 직접 들어야 될 내용들을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2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책에 나와 있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은 잘 바뀌지를 않아요. 제가 10년, 15년 같이 있는 성도님들과 해도 처음에 교회로 오셨던 분이나 15년이 지난 2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를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고달프고 사모님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많이 생각해보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 제가 바뀌질 않으니까 성도님들은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고집이 있는데, 목사로서. 그런데 성도님들도 고집이 있는데 제 고집도 제가 꺾지 못하는데 성도님들의 고집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교만을 내려뜨리는 것이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내가 고집 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고집을,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겠지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성도님들이 바뀌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표가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된 것으로 처음에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사다리를 타고 여러분의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힘든 게 올라갔는데 그 지붕이 우리의 지붕이 아니라 옆집 사람의 지붕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70년, 80년, 9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표가 다른 곳에 세워졌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또 나는 어디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과 해결책까지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낙담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라.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보다도 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못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이라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목표가 잘못된 것에 있어요. 많고 크고 가득 채워져야지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나쁜 죄의식들과 죄 사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있어요. 우리는 죄 정말 0.00001%의 선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저도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많고 크고 안정과 인정을 위해서 목회하는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2편은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지도자를 반역해서 그 아버지 세대가 지진으로 땅이 꺼져서 다 몰살당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라 자손들이에요.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한 그 성가대 그 찬양을 드렸던 자손들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깨우치다, 일깨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 아마 성가대 또 찬양을 맡은 자들이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좀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확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을 잘 이해는 저희들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3절에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42편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이 나를 엄습하고 뼈를 찌르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자들이 나를 계속 쫓아오고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있었던 겁니다. 절망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66권은 결국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66권은 한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절망적이고 또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절망에서 끄집어내셔서 소망 있는 자로 바꿔주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에덴에 쫓겨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밖에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소망 있는 자로 바꿔주신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겐 소망과 절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저는 룻기를 좋아하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남편도 잃고 자녀도 다 잃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지내기는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그런 것이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0.00001%도 안 되는 인간의 그런 절망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소망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가능성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저같이 하나님 앞에 0.001% 사람들 앞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도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방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도 필요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제 설교를 제가 했던 것들이 정말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설교를 그 유튜브도 보고 설교 노트를 보면서 잘 점검해 보니까 소망이 있는 설교보다는 많이 혼내는 설교들이 많았더라고요. 아이, 성도님 좀 우리가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회개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설교 뒤에 소망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망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설교가 자꾸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만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목사님이 자꾸 성도님들의 그 죄를 자꾸 드러내고 그럼 틀린 건 아닌데요. 다른 것으로 하면 조금 제 목사로서의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마지막에 분명히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우리는 이 소망이 절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엄청난 그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서도 1절, 2절에 하나님, 사슴이 목말라서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절망이 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방법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소망을 어떻게 하나님께 두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다른 것, 모든 것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생각하기에요. 저는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미국에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여기도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이 있어야지 그래도 참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도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이민 생활하는데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큰 도움도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로서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이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을 찾아가서 다 해결해 드려야 되고 병원도 이게 방문해야 되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더라고요. 이 성도님을 도와드리는 것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위로가 먼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들의 도움은 두 번째, 세 번째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다른 어떤 위로, 그건 일시적이에요. 위로 식사, 위로 세상 사람, 위로 주, 술, 또 위로,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지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다른 어떤 은혜도 필요하지 않는 고백이 바로 진정한 바로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셨으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많은 거, 큰 거, 전보이즘이라고요. 전보라면 크다는 뜻 아니에요. 이 큰 거, 충만한 거, 이거를 못 받아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괴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하라. 그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타주에 갈 기회가 돼서요. 제가 항상 집을 떠날 때 비행기에서부터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요. 하나님, 이번 여행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났는데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 큰 위로인데, 너 그 위로를 어디서 찾아?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았어요. 그 마음 좋은 거는 15초. 그분들은 제 설교가 좋다고 그러지만 또 뒤돌아서는, 저 목사님 좀 왜 저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5초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거는 계속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나의 이런 그런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본 게 42편이에요.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처음에 비행기 뜰 때 42편 보면서 그렇군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에 있어도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냐?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보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보물을 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평생을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도 만족하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뭐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안달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도 다른 모든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인정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성취도 필요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성취와 완전히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 다른 보물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있는데 예수님 예전부터 믿고 있는데 예수님 주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완전히 나아야 되잖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업도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노상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벌거벗은 지금 이렇게까지 있는 거 감사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자라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 설교에 제가 말씀한 거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에 자폐아 40세 되시는 여자분이 어머니하고 교회를 나오세요. 근데 교회 예배를 방해가 되니까 예배 시간 말고 방해될까봐 자꾸 점심시간에 이렇게 그때만 오세요. 이 자폐에 대한 딸이 목욕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거의 몇 개월 동안 엄마가 물로 다 씻어줘야 돼요. 왜냐면 욕실에 들어가는 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어요, 어머님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 딸애는 하나님을 알까요? 참 그 질문이 마음을 찔르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딸애가 하나님을 알까요? 이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또 딸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집사님의 딸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딸은 하나님을 잊고 모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딸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산다면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애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어요. 질문이 너무 정확한 질문이에요. 고통이 당하고 또 우리가 낙심해하고 불안해할 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 이럴 때 해요. 제가 평생 동안 교회 활동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계시기는 합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어디 계십니까? 공의는 어디 있고 정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완벽함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고통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절규를 하면서 인간의 저주와 고통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그걸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 주셨으면 우리를 왜 피 흘려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고통이, 그의 찔림이, 그의 상함이 우리를 낫게 만든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이 이렇게요, 이 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헌금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그건 두세 번째 문제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한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정확히 말씀하시고 중요한 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그러니까 본인의 영혼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거. 내 영혼아, 다른 영혼이 아니라 다른 압제자와 다른 고통의 그런 자원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지금 뭐를 불안해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낭만케 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요. 전 이 말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말씀, 다른 정보가 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적이에요. 항상 우리는 뉴스만 들으니까, 항상 우리는 주위에 있는 정보들만 들으니까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것들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크리스천은 재미와 싸우는 기간이다. 재미와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기간이래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불안하죠. 내가 저 사람은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면 불안하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불안해하고 전쟁과 공포가 있는데 나는 안전한 곳에 가고 우리 아이는 안전한 곳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계속 마음의 불안. 여러분, 세상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줍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우리에게 설교하셔야 돼요. 설교만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내 영혼아, 너 왜 날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아니냐?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바로 주님이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데 내가 그것을 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계속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그냥 다른 궁리하지 마시고 그 스스로에게 설교하셔야 돼요. 낭망치 말아라. 내 하나님을 바라라. 목사님들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혼에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통 중에 있어도 아무런 말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고통받는 이유를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너 눈꽃만이라도 너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너가 바라볼 거는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필요한 거 다 채우려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주관하세요. 그러면 미래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안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뒤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좀 없으면 어때요? 업적이 없으면 어때요? 직책과 지위가 좀 없으면 어때요? 나한테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저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헛세월을 많이 지냈어요. 인정받고 싶고 목사로서 안정하고 싶고 정말 저도 이렇게 뭐 하는데 그때마다 영혼에 설교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때마다 계속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넌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 인생은 그 인상 별로 안 좋으니 계속 이 잡소리들과 세상의 재미들로 전화기 안에 있는 모든 이 인스타나 여러분 SNS는 이 모든 것이 위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옥토밭을 먼저 만드셔야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한다 그랬어요. 5절 마지막에 말미암아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수금과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내 인생에 달려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낮추게 하시면 낮아지시고 때리시면 맞겠다는 순종의 자세로 내 콧대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우리는 다만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실 것을 믿고 인내로서 그의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면 우리 교회, 내 사업체, 내 가정 충분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뭔가 더 할 때, 뭔가 더 필요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본질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오직 예수 플러스 아무것도 없으면 모든 것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면 그 소망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승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